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과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배경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야 아나와야 우리와야 헬게와야 말세마요 그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알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야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함께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드디어 2024년 저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가 멈추고 마스크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런 기쁨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주요한 10대 뉴스 이런 걸 제가 좀 살펴봤는데 거기 보니까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뭐 전쟁, 여러 가지 기후 위기 때문에 생긴 지진, 홍수, 산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폭염, 그리고 일본에서는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세계가 진입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참 힘겨운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일단 살림살이가 좀 많이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이 사회가 양극화가 굉장히 가속도가 붙고 있는데 양극화는 반드시 배제와 혐오를 동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제가 그런 연말 연시를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도는 노래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송구영신 예배에서 들었던 그 어린 남매의 노래 혹시 기억하세요? 꿈꾸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이게 희귀 질환이 있어서 이 주사를 통해서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슴에 주사를 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를 살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누구보다도 힘겹게 살 텐데 밝게 해맑게 웃는 그 아이들 모습이 이렇게 내리에 떠나지 않는데 저도 계속 흥얼거리게 됩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계속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별해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내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하네. 예, 그만하겠습니다. 저희 애들이 아빠 제발 노래 좀 하지 마세요. 그 이유를 제가 잘 알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예. 제가요, 이 가사가 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가사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 노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해를 맞이했는데 앞이 뭔가 이렇게 창창해 보이고 맑아 보이고 그렇기보다는 조금 어두워 보이고 좀 막막해 보이고 좀 길이 막 설레는 길이기보다는 조금은 힘겨운 길일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도요 그 어린 남매처럼 굴하지 않고 한번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한 해를 좀 지내봤으면 좋겠어요. 왜?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래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없는 길 같아도 꿈꾸면서 낯선 길 같아도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꿈꾸고 사랑하면서 한 해를 지낼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요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어렵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 길이 힘겹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가능할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걷는 친구들이 있어요. 교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속으로 공동체에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있죠. 서로 아끼고 기도해주는 목장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에게 진짜 친구가 있어요. 바로 주님이시죠. 사람은 24시간 동행이 안 되지만 주님은 24시간 동행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은 길을 잘 아세요. 우리를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없는 길 만드시는 웨이 메이커이기도 하시죠. 게다가 저와 여러분을 잘 아세요. 우리의 기질, 우리의 장단점 다 아십니다. 참아주세요. 게다가 그거를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약점을 보완해서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험한 세상이지만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꿈꾸며 사랑하며 한 해를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친구들이 있고 우리 진정한 친구 대신 주님, 우리의 영적인 하늘의 아버지가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요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한 해를 꿈꾸며 사랑하는 한 해가 되세요. 한번 우리 진심으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꿈꾸며 사랑하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바로 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사실은요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이 말라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요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160년이 지났어요. 160년. 그리고 이들이 꿈에 그리던 조국 땅에 돌아왔는데 현실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건 폐허된 성읍들이었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온통 대적들이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그림이 뭐냐면 무너진 돌 무더기, 불에 탄 성문, 이것이 이들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요 꿈꾸며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애통함이 씨앗이 되어서 거기에 계속 4개월에 걸친 기도가 물이 되어서 씨앗이 발화가 되고 자라나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맞닿으니까 공동체의 꿈이 되고 그것이 회복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절망과 무력감 속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정말요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공동체의 꿈이 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어떠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마치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요,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벽 재건이 끝이 아닙니다. 성벽 공사를 마치고 집에 갔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요. 모여서 말씀 앞에 나옵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성벽의 재건까지 가게 됩니다. 말씀이 재건되고 공동체가 재건되고 영적인 심령이 재건되는 역사까지 이들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는 가슴 뛰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까지 폐허 속에서 꿈 없이 사랑에 말라버리게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얼마 전까지 현실의 무게감 때문에 현실에 매여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을 꿈꾸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상처투성이로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면에 힘이 생겨서 이들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기대해요. 우리도 그런 가슴 뛰는 현장을 좀 경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에 무너진 성벽들이 있나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재건되어야 될 어떤 그런 무너진 곳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너진 곳이 다시 한번 재건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황이, 여러분 가정 공동체가, 그리고 말씀이 재건되는, 여러분 인생이 재건되는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 역사에서 좀 도드라지는 특징들이 좀 있어요. 특징들. 그걸 통해서 그 특징이 우리의 특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 한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벽 재건 역사에 나타난 특징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이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수문이 물을 이렇게 나르는 그런 문이죠.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자, 이들은 유대 달력으로 하면, 우리와 약간 좀 다릅니다. 유대 달력으로 하면 5월 4일에 성벽 재건을 시작해서 6월 25일에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칩니다. 그리고 일단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자기 성읍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6월 25일에 마치고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7월 달이 되자마자 모두 다시 광장으로 모입니다. 왜 모였을까요? 이들이 모여서 한 일이 있어요.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불과 두세 달, 두 달, 세 달 전만 해도요,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망 찾아보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야기했죠? 이들의 삶은 고단했어요.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희망을 안고 돌아왔을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리라. 바벨론 땅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돌아왔는데 기다리는 것은 폐허뿐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대적들이 사방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그래서 간신히 성전을 제공했단 말이에요. 재건했단 말이에요. 그 후에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대적들이 공격해요. 그러니까 돌 무너기가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의심하고 불신까지. 그러면서 동시에 그날 벌어서 그날 먹기 힘든 현실의 무게감이 이들을 짓눌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지금 전국 각지에서 광장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게 되었을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게 되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갈망하게 되었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의지할 곳이 없어서. 네. 모든 게 맞아요. 무슨 말씀 하셔도 다 맞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해봤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들은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던 그 일들을, 불가능해 보이던 그 일들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직접 경험했죠.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심했습니다. 내 공동체 내부 안에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거를 다 이겨내고 이들이 갈등을 풀어내고 재건된 성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죠. 이분들은요, 이 사람들은 성벽 재건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긴 했어요. 그러나 성벽 재건 전에는 하나님이 뭔가 멀리 계셨습니다. 책 속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선조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요,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실제적으로 성벽을 바라보며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 해요. 갈망하게 됩니다. 청춘 남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상대가요, 매력적이잖아요.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멋지고, 뭔가 사랑스러움이 폭발할 때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막 사랑하고 싶어 해요. 동일합니다. 실제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주님의 능력과 그 아름다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에 대한 갈망이 부족하고 기도의 자리에 대한 갈망이 너무 없다, 그러면 삶이 너무 지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한 가지 점검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 안에 과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 사랑을 얼마나 경험했을까?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과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적을 수도 있든 반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요, 그리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그분과 동행하고 싶어요.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을 요청합니다. 자발적으로 수문학 광장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알려달라고 말하는 거죠. 말씀을 갈망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수문학 광장에 모였는데 언제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정확한 시간은 아니겠지만 아마 한 아침 6시부터 난 12시까지 이들이 지금 남녀, 청년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마음이 가는 거죠. 갈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갈망이 있습니까? 이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계획을 세우고 어떤 기대를 나눕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계획과 기대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 연말 연시에 제 카톡방 중에 하나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 친구들과 후배들이 있는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제 친구들이 서로 막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런 문자를 많이 남기고 그랬는데, 그 새해 소망이 딱 2단어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새해 소망 뭐였을까요? 빙고. 건강. 또 뭐였을까요? 무탈. 네, 건강과 무탈, 이 2단어가 제 그 단체 카톡방에 새해 화두요, 서로 축복을 빌어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건강하고 무탈하면 되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꿈꾸며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더 열망하십니까? 정말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사귀는 것을 열망하십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더 경험하고 싶다. 어떤 이런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육자들과 같이 잠깐 나눌 때 올 한 해의 기대를 좀 나눈 적이 있어요. 공통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죠. 올 한 해 하나님과 정말 깊은 기도 가운데 사귐을 깊게 하고 싶습니다. 그걸 기대합니다. 또 정말 이렇게 사역 가운데 이렇게 정말 쥐어 짜내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흘러 넘치는 것으로 좀 사역하고 싶습니다. 어떤 이런 기대감들을 우리가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고민도 따라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큐티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밀도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깊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온전한 예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이런 갈망, 그리고 그에 따른 실제적인 고민, 이런 것들이 있냐는 거죠. 만일 여러분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마음과 처지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심이라든가 신뢰가 부족한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 제 안에 무너진 성벽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경험하는 걸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실 거라고 믿습니다. 만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성벽 재건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즉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굉장히 강하게 자기 삶 가운데 작동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주님,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고 자신의 은혜를 부어줄 준비를 하고 계세요. 여기 부모된 분들은 다 느낄 거예요. 자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함께 대화하고 사소한 이야기라도 나누고 어떤 부탁을 하고 뭘 요구하고,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그 시간을 기다리는지 여러분은 경험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과 평강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겁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벽 재건 역사에 나타난 특징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어떤 움직임, 이런 것이 있다는 건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자,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아마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말을 전파하기 위해서 저희처럼 단을 한번 뭔가 높게 어떤 걸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지금 에스라가 서 있는 거죠. 그리고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6명의 사람이, 왼쪽에 7명의 사람이 에스라와 함께 합니다.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마이크와 스피커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일 수 있겠어요?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낭독하거나 설교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합니다. 그리고 무리가 더 많으면 중간에 전달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 말을 받아서 한 번 더 전달을 해주는 이 방식으로 수백 명, 수천 명, 예수님 같은 경우에 5천 명이 그 산정상에 있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말씀을 전달하는 건데, 그런데요, 여기 보면 단 위에, 그러니까 에스라 좌우편에 13명의 사람 위에도 7절에 보면 또 다른 13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사람들의 말씀을 해석해 주었다. 즉 이제 말씀을 낭독한 거를 세세하게 궁금한 부분을 가르쳐 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이 수문학 광장의 모습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전국 각지에, 우리로 말하면 제주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곳곳에서 사람들이 다 올라왔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대표로 어떤 사람들이 올라왔을 거예요. 수문학 광장에 가득 모여 있습니다. 남자, 여자, 어른, 아이들, 청소년들 할 것 없이 다 모여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말씀이 계속 낭독이 됩니다. 그런데 예배 중간중간 예배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들이 하는 찬양이 있었을 거예요. 챈트. 그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리고 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는 예배, 그리고 낭독, 예배, 낭독 이런 것들이 아마 반복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수문학 광장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서 경험한 이스라엘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의 예배 가운데서도, 이 한국 교회 예배 가운데서도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왜? 이게 가슴 뛰는 장면이거든요. 저는 이 수문학 광장의 모습에서 두 가지 특징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요, 이미 이야기했지만 온 공동체가 함께합니다.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함께합니다. 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광장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량법이긴 하겠죠. 어떻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였겠어요. 그러나 그 정도로 모든 백성이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이걸 통해 분명히 알게 됩니다.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아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아내 치맛자락 잡고 천국에 뒤따라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 꿈에서 좀 깨세요. 많은 남편들이 그 이야기 하는데 없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개인적이 아닙니다. 공동체적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가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인 거예요.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그리고 교회도 공동체로 존재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게 역사인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참 분별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굉장히 좋은 시금석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 공동체가 함께 하나? 연합이 일어나나? 그리고 공동체가 세워지는가? 이것이 굉장히 좋은 시금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가장 강한 기도일까? 여러분, 무슨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기도? 소나무 뿌리 뽑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라고 생각하시나요? 강력한 기도 맞나요? 맞죠. 소나무 뿌리 뽑는 게 얼마나 강력한 기도입니까? 그러나 뭐 정확하진 않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더 강력한 기도가 있어요. 더 강력한 기도. 그건 뭐냐면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더 강력합니다.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연합해서 드리는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가 바로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드리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하세요.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온 가족이 연합해서 기도할 때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만약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요, 성도들과 리더가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기도하잖아요. 오히려 전화위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얼마나 알고 그 다음에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4년에는 올 한 해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꿈꾸고 함께 사랑으로 더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한 사람도 공동체가 없이 외톨이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공동체를 통해 부어주시는 기쁨, 즐거움,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정말 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오늘 주보에 보면, 여러분 주보 보시면 우리 스토리 읽으시죠? 네, 주보 보시면 거기 우리 스토리에 공동체와 함께하는 유익과 기쁨이 실려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목장에서 함께하는 성경 읽기가 얼마나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수요 기도회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어떤 한 사람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례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누리는 이 은혜와 기쁨의 사례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지난 수요 기도회가 제가 개편되고 처음 드리는 수요 기도회였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지, 이거지. 제가 그날 기도를 길게 했거든요. 얘가 일부러 의식적으로 훈련 차원에서도 짧게 안 하고 한번 기도를 하면 길게 가져가려고 노력합니다. 중보 기도도 길게 하고. 근데 그 시간이 참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아, 맞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기도도 함께 더 힘을 받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깊은 기도로 좀 나아가는데 오히려 공동체의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훈련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수요 기도를 여러분이 정말 오히려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큐티도요, 공동체와 함께하면 지속성이 생기고요, 은혜가 커집니다. 어떤 목장에서는 큐티 나눔을 하는데 아마 시간이 흐를수록 그 목장 안에 정말 얼마나 그 일들이 복된 건지를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알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초등부에서 제가 참 귀한 소식을 들었는데, 초등부에서 올해 초점을 가지고 하려는 게 있는데 가정 예배 지킴이를 하려고 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에 한번 가정 예배를 이제 드리려는데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자, 엄마 아빠 모이세요, 형 누나 동생들 모여라 해가지고 가정 예배 인도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 지킴이로 임명을 해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 듣고 너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늘 함께 있지만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공동체가 함께 말씀과 기도 앞에 나아갈 때 주시는 이 은혜들이 또 있어요. 사실은 더 끈끈해지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있어요. 저는 그게 기대가 되고요, 더 기대가 되는 게 있는데 그 예배를 인도하는 그 아이의 미래가 저는 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할 때 뭔 짓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호응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라면,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리더들도 하나 되어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8장에 에스라 이외에 이름이 기록된 리더들의 명단만 해도 몇 명이냐면 26명이 나옵니다. 26명. 그러니까요, 모든 리더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지금 이 수문학 광장에서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이 일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마 모이는 과정에서부터 이 일들이 주도적으로 리더들이 이 일들의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뭐 몇 사람 모이는 게 아니라 일제히 모였다는 말을 듣기 때문에 아마 이 리더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요, 리더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데 만약에 리더들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투고 있었다면 아마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수문학 광장의 그 역사는 기대하기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제가 볼 때 순결한 그릇 같아요. 연하고 순결한 그릇. 그래서 지저분해도요, 이 은혜가 잘 담기지가 않아요. 근데요, 연한 그릇이어서 여기에 안에 다투고 서로 분열하고, 그래서 그릇이 구멍이 나거나 깨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도요 담아내지를 못해요. 다 새버립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만일에 한 교회가 리더들이 서로 다투고요 분열하고 싸우는데 은혜가 가득한 교회를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교회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어떤 프로그램을 해도, 어떤 행사를 해도요 공허해요. 텅 빕니다. 왜? 은혜가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등록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교회 와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라고 말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이 있는데, 교회가 참 따뜻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자주 해주세요. 제가 그 말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에게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왜 교회가 따뜻할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따뜻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리더들이 교회 안에서 따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따뜻한 거니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말이 된다라는 거죠. 리더들의 역할이 뭘까요? 지도자들의 역할이 뭘까요? 저는 여호수아 3장이 그걸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들, 지도자들에게 요청하는 게 언약궤를 메라, 그리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이겁니다. 이게 지도자들의 역할입니다. 이걸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직분을 갖고 있거나 뭔가 임명장을 받았다고 지도자가 아니라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리더가 되는 거죠. 뭐죠? 언약궤를 메래요.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면 안 됩니다. 이게 영적인 리더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리더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메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가정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리더는 누구인가요? 부모들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부모들이 말씀의 권위 아래서 말씀에 순복하면서 그 가정을 이끌어 나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그 가정의 영적인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지도자는 언약궤를 메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요,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 건너는 사람입니다. 앞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성경이 요청하는 기도의 역할이에요. 뭐죠? 본이 되는 겁니다. 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부담스럽지만 동시에 영광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에게도 이 부분이 가장 힘겹지만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들은 영적인 리더들이거든요. 언약궤를 메요.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성도들보다 한 발자국이라도 진정성 있게 앞서 걷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리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의 리더들이 특별히 본이 돼야 되는 영역이 뭐가 있을까요? 모든 면에서 본이 돼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본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는
주님과의 관계성,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본이 돼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없이 일하는 것은 빈 깡통이거든요. 소리만 열어날 뿐이거든요. 또 하나, 주님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교회는 더 이상 생명력이 없어지거든요. 이것은 교회의 존재 자체를 망각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주님을 전하는 일이 막힌다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 생각해 보면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본이 되고 주님을 전하는, 즉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일에 있어서 본이 되는 걸 생각할 때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 특히 리더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되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 우리 리더들 중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영역에서는 내가 그분을 정말 닮고 싶다, 이 부분에서는 정말 그분을 닮고 싶다, 이렇게 제가 제 집에서 고백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끔 안정되게 평안 가운데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이끄는 여러 가지 사역도 있었잖아요. 굿뉴스클럽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계십니까? 전도학교에 열정을 다해 주시고, 이제 내년부터는 또 우리 리더들이 다 전도학교에 다 들어오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다 들어오실 텐데, 그리고 행복축제에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리더들이 정말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가정의 리더가 누구죠? 부모죠. 자, 그렇다면 부모는 누구에게 본이 돼야 됩니까? 자녀들에게요. 자녀들에게. 저는 부모들이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뭔가를 선택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에서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모습들에 본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주에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학원이 가장 큰 경쟁자입니다. 학원을 안 보낼 수는 없죠. 그리고 보내야 합니다. 맞아요. 다 사정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모습, 그걸 선택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갈수록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내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 세대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그 과정에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자기 앞에 선택된 선택의 문제 앞에서 무슨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상의 교육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혹은 2시간 교회에 나와서 하면 16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걸로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 이것이 진짜 남는 거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도자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아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고생합니다. 그런데 영광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수고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열매도 누립니다. 함께 있는 거죠. 여러분,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아갈 때 여러분이 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수문 앞 광장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부터 한 2400년 전이거든요. 제가 연도를 한번 계산해 봤더니 2460년 하고도 한 7년 정도, 뭐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거의 하여간 2400년 정도 전에 예루살렘의 수문이라는 문 앞에 광장에 수없이 많은 남녀노소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은 꿈꾸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자기 삶의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무너진 성벽만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이 재건되고 자기 인생이 재건되고 말씀이 재건되고 공동체가 재건되는 것을 이들이 꿈꾸며 나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앉아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사랑에서 말라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자기 인생과 함께 하시며 이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사랑하기를 갈망한 사람들이 된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2024년 이 새해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들이 이 꿈꾸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는요, 그 노래 가사 때문에 그래요.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단순한 노래 가사지만 저는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같아요. 그 가사가. 또 하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에게는 무너진 성벽들이 있습니다. 재건되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더 쌓아져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회복을 꿈꾸고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갈망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올해 수문학 광장으로 자주 나갔으면 좋겠어요. 공동체적인 어떤 예배,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라면 개인적인 자리든 가정에서의 자리든 수문학 광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수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즉 은혜를 상징하는 게 물이잖아요. 이 물이 흘러 들어오는 문입니다. 수문이. 즉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걸 상징하는 문인 거죠. 그런데 유대 절기 중에 큰 절기인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사는 그 절기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수문에서 물을 물을 기름으로 말미암아 이 초막절을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에 수문 앞에 서서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이 있어요. 수문 앞에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요한복음 7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칩니다. 그냥 조용조용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칩니다. 뭐라고 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고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인생, 너희들 목마르지 않느냐? 너희들 인생에 재건이 필요한 영역이 있지 않느냐? 너에게 무너진 성벽이 있지 않느냐? 갈증이 있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이 마릅니까? 우리에게 수문학 광장은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은혜의 자리였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수문학 광장에서 외치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수문학 광장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문학 광장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꿈꾸게 될 거예요. 회복을 꿈꾸게 될 겁니다. 사랑하게 될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갈망하게 될 겁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설레임과 기대감보다 염려가 많은 것이 사실인데, 주님, 수문학 광장에서 꿈꿀 수 없었던 이들이 꿈을 꾸고 사랑할 수 없었던 이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셨던 그 장소가 바로 그 수문학 광장인데,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성도들, 우리 공동체, 하나님, 주님 앞에서 목마른 자들, 자기 삶에 재건이 필요한 영역이 있는 자들, 하나님,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을 더 깊이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더 꿈꾸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이 공동체를 이끄시고 이 교회와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